사무엘하 1장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인데 너무 말씀이 길어서 10절하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공독하고자 합니다. 제가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1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예. 여기 있던 보면 돼. 어디다 놨나? 네, 설교 말씀 원고를 좀 주시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빠지다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빠진다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빠지다라는 단어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 여호와의 손에 빠질 줄 아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이제 왕이 없는 시대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있는 시대가 이제 사울, 다윗 이렇게 이제 왕이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그 전의 시대부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부터 다윗의 종말, 다윗의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서다. 그러니까 왜 사무엘서냐? 다윗 임금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서는 다윗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이 사무엘서를 썼을 것이다.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의 죽음과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임금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옹립되는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의 30세에서 시작을 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40년간이나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수도를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임금이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임금 때 애초에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이 아니고 남유다에서 7년 반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반 후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이제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고 올라가서 전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다윗 임금이 성전을 또 지으려고 하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대신에 그 엄청난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엄청난 그 약속의 언약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정말로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탄탄한 남북 통일을 한 그런 왕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으로 말하면 남북 통일을 한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인기도 뭐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죠. 권력도 막대하죠. 또 군사력도 막대한 그런 이제 아주 탄탄한 다윗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왜 하게 됐냐면 내가 얼마나 나의 나라에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너무나 탄탄하니까 국가가 탄탄하니까 한번 어디 나라든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령관 이제 자기의 신복이자 군사령관이 요압에게 지시를 해서 이스라엘 남북을 전체 거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이 명령을 받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압은 갑작스럽게 다윗 임금이 군 병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라는 제시를 받고 황당했던 겁니다. 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 다음에 번창케 하시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신 그런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다윗 임금이 이제 병력을 소집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몇 명이나 되는지 다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조사를 할 때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내가 어느 정도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든지 이 정도 병력이면 칠 수 있겠지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자랑도 하고 백성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군사력을 개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요압의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요압은 다윗 임금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이 백성을 몇 배나 몇 백배나 더 튼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은 이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힘이 여호와께서 나오는데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픈 질책을 요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자식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다윗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아버지를 쫓아갔다.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입니다. 이런 압살롬 쿠데타 때 바로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압.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압은 왕의 명령이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통 합쳐서 9달 20날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20일, 약 10개월에 걸쳐서 상세하게 인구 조사, 장정이 몇 명인지,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약 130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 쪽에 약 80만 명, 남유다 쪽에 50만 명, 합쳐서 130만 명이다. 자, 여러분들 장정이 130만 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대충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인구 조사를 할 때 보통 한 세대 하면은 곱하기 4를 합니다. 그것이 인구 조사의 기본인데 이 당시에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딸린 자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첩도 많을 것이고, 그죠?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이제 사람 그 계수에 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4 그러면 약 500만 명이다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 5, 600만 명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장정이 130만 명입니다라는 보고를 다윗 임금은 받았습니다. 다윗 임금은 그 보고를 받은 즉시 뭔가 어떤 느낌이 온 겁니다. 어떤 느낌이 왔느냐?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실, 큰 죄를 지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왜?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거대한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의도가 있는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은 겁니다. 아차 싶었던 겁니다. 다윗은 심히 자책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내가 미련했다. 심히 미련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주신 게 하나 있는데 회개 연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 연사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인 것이 뭐냐면 뭐 문학이면 문학, 또 용기면 용기, 뭐 지혜면 지혜, 안 가진 것이 없는 게 다윗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못 가진 것이 하나, 골리앗 장군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만큼 신체적인 구조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빼고는 다윗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강렬한 정욕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욕망도 가지고 있었고,
지혜와 용기와 그 꿈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갔던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인데 유독 다윗이 또한 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회개의 연사다. 회개의 연사.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행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죄. 하나님에게 큰 죄를 졌다. 그리고 내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했다. 심히 미련한 짓. 이렇게 금방 하나님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회개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아차 싶은 이렇게 아차 싶었을 때 더구나 다윗의 이 상황에서 보면 다윗은 위대한 임금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고요. 감히 다윗을 어떤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거든요. 충분히 교만이 철철 넘치고자 그렇게 교만이 넘치고 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과감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고 그 다음에 먹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윗은 내가 한 일로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이끌어왔다라고 자칫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교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하게 여긴 죄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를 꼽아라. 다윗의 교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하게 여겼다. 그렇게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갓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징계를 내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징계를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왕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서 도망다닐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참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삼지 세 가지를 주시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지선다가 아닙니다. 삼지선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이요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요. 자, 오늘 사는 우리들은 똑같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무엇을 어떤 눈으로 왜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랑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데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을 저는 사실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혼돈스러웠어요. 그리고 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교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그냥 전염병을 선택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싶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겁니다. 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많은 목사님들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왜 전염병을 선택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7년 기근이 긴 기근입니다. 다윗의 왕궁까지 당연히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 10년, 20년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왕까지 굶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석 달 동안 원속에 쫓기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쫓긴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죽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려 10여 년 동안 사울 임금 있죠. 1대 왕 사울 임금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 여러 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데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숨는 데는 완전히 도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숨는 곳을 요새 다 알고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숨는 것은 뭐 일도 아니라고 보십니다. 자, 전염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을 때 튼튼한 갑옷을 입고 지하에 들어가서 살고 왕궁을 칼과 방패로 막는다 해도 과연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실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염병을 택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내가 얼마든지 피하든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전염병은 인간의 능력이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해서 100% 전염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천만 만만의 콩떡이 아닙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다라는 그 의미는 빠진다. 여러분, 빠진다라는 의미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fall in love with you. 너와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with. fall in 어디에 빠지다. fall in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내가 거기에 사랑, 여호와의 손에 그 사랑에 나는 빠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능력을 이미 떠난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전염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전염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인 단에서부터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 일곱 세븐을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엘세바 하면은 7개 우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여러분, 500만 중에서 7만이 죽었습니다. 약 1.3에서 1.4%, 1.5%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합니다. 1.345%면 5천만의 인구에서 70만 명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40만이 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통계에 안 잡힌 거를 합치면 100만은 넘었을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전염병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을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싶어서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의지하고 그를 선택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될까? 오로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로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계산만, 이 주판만 두드리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보고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을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을 치지 않으셨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고통 중에서도 돌아보시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임금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 임금도 그런 위대한 실수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살면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녕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잘 계세요, 두 손 탁탁 털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안녕, 하나님 굿바이, 나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나를 보살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다음 주에 나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잠깐 와서 하나님께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다 풀을 털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속으로 여러분, 거창하게 길에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신지 아니면 나의 곤고한 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